할렐루야.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뭐 과일까지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적당히 잡숴야지. 천국에서 잘 잡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어떻게 요리를 하는가를 봤더니요, 천국에는 생명나무 가지고 요리를 한다더라고요. 생명나무가 한 나무에 12가지의 열매가 열려요. 한 나무에 열매가 12가지가.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맺으니까 그것 갖고 요리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들이 요리하고, 물론 천사들 중에서도 요리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천국에 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요리를 합니다. 자기들도. 근데 천사가 요리하는 거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종으로 들어간 사람이 요리하는 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천사는 우리가 시킨 것에 이렇게 봉사하기 때문에 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었던 자가 천국에 가서 누구 집에 가서, 사도 바울 집에 가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은행에 돈이 들어와요. 은행에. 그래서 그거 갖고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신분은 변치 아니하고 영의 나이도 변치는 아니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섬기게 되면 거기서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준비를 잘 해갖고 가세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물론 어떤 자로 들어가도 천국에 좋지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을 가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영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그날에 합당한 자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에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이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뵙보리. 나의 주, 늘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오며 나의 주, 늘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원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영화로운 시온성에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런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경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들 나의 주들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맹보며 나의 주들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니.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환상 중에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네, 그때 예수님이냐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짜도 그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단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 가짜인지 진짜인지 애매할 때 있잖아요. 손을 보여주세요 그러세요. 뭐라고요? 손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손에 예수님 못자국이 여기 아닙니다. 여기 한가운데 여기 바뀌셨어요. 그래서 손을 딱 이렇게 내밀어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 진짜 예수님이고, 가짜들은 절대 못 보이지게 하늘의 법칙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면 뭐라요? 손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손을 안 보여줘 절대. 그러면요 여기에 껍질 하나 딱 바뀌면서 뱀이 확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속이는 사람이 좀 손을 보여주세요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가 많고 귀신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그때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왜 예수님이 우리는 말이죠 부활하면 가장 아름다운 23세 25정도의 가장 아름다운 나이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예수님은 30살 그 나이로 33살 그 나이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죠. 그 육체를 그대로 갖고 갔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간증이 되려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 흘려 죽었다라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간증이니까 절대 흉내를 못 내게 마귀 사탄이 절대 그것은 안 된다. 귀신은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뱀으로도 변하고 전갈로도 변하고 파충류도 변하고 뿔 달린 하나 이렇게 그런 것으로 다로 변할 수 있지만 절대 예수님의 손자국은 할 수 없다. 그거 명심하시고 혹시 이제 영안이 열려서 뭔가 나타나면은 손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하도 엄청난 겁니다. 자,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죠.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흠 하나도 없고 끝에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로 나비하신 그곳에 서시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저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끝에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끝에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좁은 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 이 세상을 머물 동안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좁은 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갔는데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실 탁자가 없다. 불쌍한 사람.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은 자기 집에 다 예수님 오시면은 같이 대화 나누려고 예수님 신랑이니까 거기는 탁자가 다 있는데 찻잔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거 내 거 2개 딱 있어요. 큰 사람들은 연회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성도들을 겨워서 잔치도 합니다. 집에는 주님과 나만 딱 합니다. 그런데 저 뒤쪽 성벽 쪽으로 가는 사람은 집이 온전치가 않아요. 천막 같은데. 물론 지구상의 불쌍한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런데 그러면 찻잔이 없어요. 거기 주님이 대화 나누시는 수준은 아니다. 간신히 올라왔으니까. 간신히. 우리가 적어도 내 집에는 찻잔 2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천국 집에 갔는데 내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찻잔은 2개가 있어야 되겠다. 네? 보자짜리는 혹시 모르지만 찻잔 2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그 성벽에까지는 저 뒤로 밀려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어나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후 5시 인생에도 복된 인생 할렐루야. 나중에 깨달았어도 더 충성하시면 복을 주시니까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영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고 사랑이 가득하여 주의 모든 산물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드리지 못함과 회개하지 못함을 이 시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음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각자의 각자의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정말 모두 다르구나, 모든 게 다르구나라고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생업에 늘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전도라는 개념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이 늘 당당하게 예수님을 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깨닫게 해주시옵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세상 것들에 묻혀서 탐욕과 오만으로 살진 않았는지, 또 억지로 내 잣대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해석하진 않았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 분별력이 부족할 때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더 한층 성장하는 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동탕명성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모두가 축복받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45장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참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면 에스겔 강해가 20강짜리가 있어요. 에스겔 했던 게 2019년에 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45장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요, 왕들이 나와요.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의 하나입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됐고 그래 기록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제법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거룩한 땅,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25,000 만이 중요해요. 25,000은요 15,000을 합쳐서 25,000척이에요. 개념이 나와요. 좀 이따가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에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거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25,000척 만척 요 안에다가 제사장들만 거기 들어가서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기에 성소가 있다 이게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이번에는 그 위쪽인데요, 성전에서 수종들은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거룩한 그를 알아서 너희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25,000척 25,000척이 있으면은 25,000척에 가로 25,000척에 세로 10,000척은 맨 위쪽엔 제사장, 아니 레위인들, 중간은 제사장들, 그 밑에는 5,000척 남잖아요. 그 5,000척은 성읍의 기지,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자들이 들어온 그런 곳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이 말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래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몇 절까지 읽었죠? 6절, 7절. 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 기지된 땅, 맨 밑에 이제 5,000척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 이 거룩한 구역은 25,000척, 25,000척 네모 반다. 요거 바깥쪽 왼쪽 오른쪽에 성읍 기지의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나중에 이 땅의 분배가 다른 데로 또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9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50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해가 되게 하리라. 그 단위들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게 지금 통치자들인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비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같이요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예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있다가 내가 조금 더 빨리 깨달을 걸, 그때는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어서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보다 더 앞자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오니, 옥토바 같은 마음 주셔서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신비에 심겨진 이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천국에서는 누가 왕이 되며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왕이 될까요? 왕 될 놈이 왕 되이다.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될 놈이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기. 아니, 그렇게 알지 말고 진짜 누가 왕이 되는지를 한번 들어봐야죠. 아, 내가 그럼 왕이 되겠는가? 예? 누가 제사장이 될까요? 제사장 될 놈이 되겠죠. 이래 말고, 예? 이래 말고 어떤 사람이 과연 제사장이 되는가 좀 알아야 그 나라를 준비하지 않겠어요? 예. 그냥 어느 순간에 눈 떠보면 10년이 지나고 눈 떠보면 10년이 지났잖아요. 예. 영의 나이는 꽝이야, 꽝. 어? 영의 나이는 자라지 않아서 꽝이야, 꽝. 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1년을 살아도 20년을 사는 것처럼 할렐루야. 1년의 영적 나이를 2살을 키워버리고 말이죠. 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말을 해도 예, 못 깨닫고 그러면은 영의 나이가 성장을 하지 않는데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겠어요? 왜 장로라고 했겠어요? 그 24 장로, 가장 주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장로는 어른이라는 거잖아요. 어른. 영의 나이가 최고 수준이라 그 말이죠. 장로, 예, 집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평신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예,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장로는 목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처음에는 장로만 있었지 목사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으로 되려면 영의 나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나이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신명기 8장을 열어보세요. 영의 나이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장해야 우리가 천국에서 왕도 되고, 예? 내 아들들이 많은데, 예. 3절입니다. 3절. 내 아들들이 많은데, 아들들이 많으면 누군가 왕을 하나를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시키겠어요? 예? 왕노릇도 못할 사람을 왕노릇 시킬 수 없잖아요. 예. 그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신명기 8장 3절. 3절을 이해를 위해서 2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게을리했다. 성장 안 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예배 시간 때우러 나온 사람 많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당에 와야 주는 거죠. 영의 나이가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나는 나가자라 그러지 뭐. 영의 나이가 성장하겠어요 그게? 예? 성장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알찬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환해지고 준비되어지고 알찬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예배 한번 드렸다? 옛날에 제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요, 외식하는 데를 가득 찼더라고, 교회가. 내가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로. 너는 새벽 기도도 못하지. 그러고 다 이렇게 있더라고. 새벽 기도 드는 게 뭔 대수라고. 에? 거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실로 회개를 했느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바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한 번도 안 빠진데 목사 이것은 5분 늘 지각하고 자빠졌네.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외식하는 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주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자랑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사실은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부터 상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금식할 때 막 회당에 가서 막 어기에 그 시장에 가서 막 나는 막 금식을 1에 2번씩 합니다. 막 잘하고 떠벌릴 때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하늘에서 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천국에는 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고 할 수 있어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멋진 사람이죠.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얼마나 멋집니까? 생색내지 않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왕이 되며 천국에서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 절대 어린 자가 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 나이가 가서 천국에서 왕노할 자 절대 없다. 천국에서 제사장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과 왕의 차이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에요. 아예 특별히 선택했어. 너는 레위인이고 너는 제사장이다. 레위인 중에서 아론 지파 너만 제사장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정해서 이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종들이에요. 그러나 왕들은 그런 하나님이 정하지 않아도 왕 될 수 있어요. 이건 일반 평신도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꼭대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최고 꼭대기는 제사장.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결국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없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평신도는. 왜? 몸을 다 바쳐야 되고 물질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 되려면 14만 4천 명 정도 들어가려면. 근데 그럴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밖에 안 돼. 왜? 이건 주의 종들은 아예 주님 나는 주의 종으로 쓰시옵소서 자기를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응? 제가 25살 때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제 몸을 바칩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의 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잘 생각해 보시고 내 몸을 바칩니다 확 들어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어느 생각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런 마음을 다 하나님이 예정된 노선 가운데 그때 그렇게 다 하도록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앞으로도 엄청난 지금 미래가 여러분 상상치 못할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시면 알겠지만 몇 년 뒤에 또 지나면 아시겠지만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잘 따라와야 돼요.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 나를 따라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 우리도 주님을 저도 따라가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시면 수준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가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진보를 할 수 있다 그 말. 다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가게 돼 기왕이면 평신도로서는 왕의 직분까지 올라가는 게 좋겠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의 기름 부은 세운 종들은 제사장,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종까지 올라가는데 대제사장은 결국에 24장로예요. 제사장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고, 왕들도 있고 군주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왕이 있고 군주가 있어요. 왕은 꼭대기고 군주라는 것은 그 밑에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계급의 왕처럼 할 수 있는 이런 계급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를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천국의 나라인데, 천국의 나라 왕국인데 왕도 있고 백성도 있는 것이지 전부 왕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 왕국이니까 왕이 있으면 백성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도 있는 것이지 왕국인데. 자, 요한계시록 5장을 열어볼까요?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뭐 수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수준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 천국에서 왕노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노하는가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이해를 위해서 9절부터 그들은 24장로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 어린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나라와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아니고 뭐라고요? 나라와, 원문은 킹덤, 왕국과 바실레이아 왕국, 헬라어로 그 왕국과 킹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히에리우스 이렇게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나라에는 왕도 있고 백성도 있다, 다스리는 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램인 것이지, 바램 하나님 바라는 것이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충성하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니 그 고난을 견뎌내며 핍박을 견뎌내면서 회개해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계속 이렇게 사함 받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충성하는 자들이 너희 거지. 예수 믿었다고 너희냐다. 대한민국 산다고, 옛날에 조선시대 산다고 네가 다 왕이냐 그 말이에요. 신하들 국무총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니었던 거예요. 착각한 거죠. 나라로 삼으셨다는 걸 아시죠? 나라는 왕도 있고 백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왕 그 천국에서 신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준비해 가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섬기냐고 살 것인가? 물론 뭐 섬기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알지만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처럼 왕노를 하며 사는 건 그게 주님의 바람이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이 제사장이었던 자들은, 제사장이었던 자들은 왕도 하더라고요. 제사장 쪽은 왕도 돼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제사장 쪽에, 왜냐하면 제사장의 일을 안 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 때 평신도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게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 왕도 되고 제사장도 돼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헌신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줄 때가 오는데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왕들은 어디에 살고 제사장들은 어디에 살고 일반 성도는 어디에 사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에스겔서가 일종의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에스겔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1장 보게 되면요, 하늘의 광경,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지 않죠. 구약은 아직 그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낙원에 있었으니까. 그 천상에 하나님 보좌의 그 장면이 보여요. 내 생물하고 24장로나 14만 4천 명이나 그 뒤 허다른 안 보여.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부활체가 있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보상이 주어졌으니까 재림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보상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 없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천상의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3장 가면은 재앙이 쓴 두루마리 책이 나와. 그 요한계시록에 7중 3대 재앙이 나오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나오듯이 3대 7중 재앙이 나와. 또 재앙이 나와. 그다음 뒤로 가게 되면 이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서 집을 짓고 사는 땅을 줘. 이게 요한계시록의 40장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에.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요한계시 21장 22장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구조와 엄청 닮았고 축소판이라 하는데 아직 그 시대는 아직 2층천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집을 짓고 살지 않아. 그래서 그냥 궁창이라고만 표현됐어요. 2층천을.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궁창. 궁창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 딱 나와.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아직 구약은 역사적 경륜으로 아직 보상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똑같이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고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이때가 써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사는 땅을 알려준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사는가. 그래서 크게 세 종류로 구별을 해놨어요. 첫째는 레위인 제사장 계열 있잖아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 구별해서 특별히 세운 자들. 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사는 땅이 있고, 그다음 일반 평신도들 중에서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들이 사는 땅이 있고, 일반 성도들 백성의 12지파가 살아가는 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보더라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단계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에스겔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울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면,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다시 세워진다면 이런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고 에스겔서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광경이 어떻게 장차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겔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동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나중에 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강가에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과일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달마다 열매가 열리게 되고 이 잎사귀들은 그 상한 자들을 치료함 위에 있다라는 깔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생명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12번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대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온 거예요. 에스겔 성전 같은 에스겔 땅에 이런 그 통치하는 자가 생기지를 못한 거예요. 충족을 못 시켰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삶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서 14만 4천 명 남은 보좌에 들어갈 사람이 많아요. 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또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도 오전 오후에 수요일날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서 내가 시키지 않아도 말이죠, 회개 기도면 열심히 읽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 하루에 10번씩 읽는데 지금 대단하더라고요. 하루에 10번씩 읽었더니 한 달 만에 자기 옆집에 무당이 젊은 처녀가 무당이 왔대요. 아니 자기 가게 옆에 자기 사업을 하는데 옆에 가게 왔대요. 근데 하루 10번씩 기도했더니 나가버렸대요. 무당이. 네. 그래서 야, 우리가 회개 기도면 꼴로 볼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회개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 하고 명령 선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는 다 아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쓰임받는 종들,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일반 평민 가운데서도 왕노릇을 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지파가 따로 땅이 구별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사는 땅이 그냥 주님 천국 왔으니까 여기 좋네요, 여기 나 집 짓고 살래요, 그게 아니요. 이미 천국의 지정된 땅에다가 개간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부터 다 계산되어져 가지고 그게 우리가 행위책에 딱 기록된 동시에 기록천사가 딱 기록을
여기 갖다 주면 보고천사 갖다 주면 기록천사가 기록하고 기록천사의 행위책을 보고 건축천사가 와서 그대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부터 경륜해. 천국에도 다 땅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왕래한다니까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룬다. 착각인 거예요. 천국에 땅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땅이 있는데 여기도 돌도 많이 써요. 그래서 맨날 돌짝박 가시떨기 막 이렇게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돌을 골라내는 일을 천사들이 합니다. 부모로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땅부터 넓더라고.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저처럼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이 적어요. 땅이.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위해서 충성하면요 계속 땅이 개간이 돼. 막 죽을 때까지 개간이 된다니까. 네? 사도 바울은 한 3,000평 되는 것 같아요. 땅이. 일반 사람들 50평짜리도 거의 없어요. 평신도들. 여러분들 이 예배 한 번 할 때마다 땅 한 평씩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서 삶의 실천을 해야죠. 삶의 예배까지 나가게 되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에서 나온 게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니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편이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 땅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잖아요. 빨갛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걸 확대한 게 오른쪽이에요. 조금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 땅이 뭐냐면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 나오는 예물로 드리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예물로 드리는 땅에 누구가 거하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왕들만 예물로 드리는 그 땅과 땅 옆에 삽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노른자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노른자이냐면은 그 예물로 드리는 땅의 가운데가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사는 땅인데 그 땅의 한가운데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죠. 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예물로 드리는 땅은 가로가 25,000척, 세로가 25,000척이에요. 가로 25,000척, 세로가 25,000척인데 이 25,000척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 척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25,000척이) 얼마나 되느냐. 하여간 커요. 내가 지금 써놨는데 어디 잘 안 보이네. 하여간 커요. 나중에 제가 첨부해 드릴게요. 25,000척. 25,000척인데 25,000척을 또 3등분 했어요. 위, 중간, 아래로. 위에는 1만 척. 그 다음에 가운데도 1만 척. 그 다음에 아래는 5,000척.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1만 척하고 25,000척 그 맨 위쪽의 땅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땅, 집 짓고 살아라. 중간에 성소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그 땅에 1만 척, 그 다음에 25,000 요 사이에 한 가운데 성소를 두라 얘기했어요. 이 성소를 두라는데 이 성소를 두라는 데가 여기도 1만 척, 25,000척인데 제사장들이 거하는 땅이다. 그 밑에는 있는데요, 그 속된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 가운데 진리의 성읍을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리의 성읍은 12개 지파의 대표자들이 올라와서 사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 성읍에는 대표자들이. 그러듯이 우리가 오늘 낮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14만 4천 명 성도 가운데에 대표자들이 24명이 따로 가서 사는 것처럼 24보좌에 앉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 중에서 여기에 들어올 특별한 사람들 와서 사는 것이 5,000척에 25,000척 요 사이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땅이 이렇고 위로부터는 이제 7개 지파가 유다, 루벤,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아셀, 단으로 이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라 됐고, 그 다음에 요
예물로 드리는 땅 밑에는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다 5개 지파가 이 나머지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걸 확대해 봤어요. 저 오른쪽에 보면은 초록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땅이라고 에스겔에게 말한 거예요. 이 땅을 원래 차지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못 차지했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예표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네모 박스 안에 있는데 왼쪽에 보면 하얀 게 있죠. 거기 하얀 get이 25,000척 25,000척이고 나머지 좌우에 또 땅이 있잖아요. 빗금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빗금친 부분은 왕들이 거주해서 살 땅이라고 줬어요. 왕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백성 중의 대표자들, 그리고 왕들이 양쪽에 있죠. 그리고 북쪽에는 유다,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 처음 땅을 사요. 왜?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먼저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보좌로부터 딱 친다고 하면 가장 가까우게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24장로가 있는 거죠. 레위인이 아니라 24장로. 그러니까 치자고 한다면은, 그게 치자고 한다면은 14만 4천 명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고 24장로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격으로 치자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24장로,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은 제사장, 7번부터 70번 줄에는 레위인들이 거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지정석이라 그거예요. 왜? 이 땅은 이렇게 주라고 하나님이 딱 명령을 했어요. 이 땅에는 그 자만 집을 짓고 살 수 있다.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층천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2층에 집을 짓고 살 때는 꼭 그렇게 24장로가 가장 가까이 보좌 1번짜리, 그 다음에 보좌 2번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집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꼭대기가 제일 높고 동산처럼 시온산은 꼭대기가 높기 때문에 이 꼭대기로 이 올라가 가지고 결국에 이 생명강이 흘러내려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 보좌 가까이 1번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가까이 1번 보좌 있는 사람은 생명 그 물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 들어갈 성도들을 집을 천사가 지을 때, 예수 믿을 때부터, 생명수 이름이 기울 때부터 이제 땅을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오도록 또랑을 파는 거예요. 들어가도록 그 집에. 그래서 그 집에 생명수가 많이 흐르면 생명수를 먹고 생명으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과일을 먹어야 육체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것은 생명수와 생명과를 많이 먹을수록 빛이 나는 것이고, 그걸 저 뒤에 성벽 끝에만 이렇게 저 끝에만 1200km죠 이게. 예루살렘은 1200km니까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사람은 물이 조금밖에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스럽지 빛이 안 나요. 빛이. 이게 뭐 앞쪽으로 갈수록 하나님 자체는 빛 덩어리고 그냥 아예. 그 다음부터 빛나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순으로 집을 짓고 사는 듯이, 이것이 에스겔서도 예표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랬지만 실제는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그 백투 예루살렘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런 나라가 올 거라 천만에 만만에 콩떡 절대 안 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암탉이 자기 날개 안에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촛대를 옮긴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갈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사는 것이고, 때가 되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훌륭한 종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소, 또 그런 종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을 천국에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거주하는 땅을 통하여서 천국도 아무데나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건 추측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많이 이렇게 올려서 집을 잘 지었는데 너무나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 그러면 주님, 똑같은 레벨이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경치가 좀 좋은 곳으로 좀 이렇게 옮겨달라 그러면 옮겨지지 않을까? 내 느낌이에요.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짓는 집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는 등급이니까 여기다. 너는 제사장으로 살았으니까 여기다. 너는 대제사장 살았으니까 여기다. 너는 평신도로 살았지만 그래도 많이 군주로 살았으니까 진리의 성읍, 속된 땅, 일반적인 땅이고 왕으로 살았으니까 좌우에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기왕이면 성전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사는 복된 성도에게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영광스러워요. 예배 시간에 그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축소판으로 위로 착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없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 그냥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물로 드리는 땅 25,000척 그 안에 레위인들을 위한 땅 맨 위, 중간에 제사장, 그다음에 아래가 속된 땅, 진리의 성읍, 여기에는 일반 성도들에게 대표자들이 사는 땅, 양쪽에는 왕들이 사는 땅. 그래서 성전과 가장 가까울수록 좀 지위가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25,000척이 나왔네요. 정확히 25,000척은 13.3km입니다. 몇 킬로요? 13.3km 정도 되는 거예요. 13km는 십리에서 좀 더 가잖아요. 십리 정도 생각하면 거리가 나오죠. 그 정도로 그 땅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2,000 스타디온이나 나와요. 2,400km. 그러니까 강 가운데서 하면 1,200km, 1,200km예요. 벽까지는, 성벽까지는. 요한계시록이 훨씬 커졌어요. 왜? 성도들이 많이 오고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천국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척, 25,000척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이제 그 진리의 성읍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평신도들이 거하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있지만 일반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 보니까요. 진리의 성읍, 거룩한 성읍에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데 12개의 문이 있어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북쪽에는 루벤, 유다, 레위 문이 있고 남쪽에는 스불론, 이사갈, 시므온 문이 있고 오른쪽 동쪽에는 요셉, 베냐민, 단 문이 있고요. 왼쪽 서쪽에는 납달리, 아셀, 간 문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문마다 진주 한 개라고 돼 있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나중에 가보세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 문 하나가 얼마나 큰지. 진주 하나로 돼 있는데 엄청 큰데 여기에 문에 동쪽에는 예를 들어서 요셉, 베냐민, 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에스겔서에는.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 있어. 무슨 문은 세 개 있다고 나오나 이 문이 동쪽에는 요셉 문, 베냐민, 단 문이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부족한 말씀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에스겔 성전이 특별한 게 뭐냐면 에스겔 성전 안에는 뭔만 있냐면 탁자 설교하는 단만 하나 딱 있어요. 원래는 구약의 성전을 짓게 되면은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7 금촛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과 떡상이 있고 둘째 장 넘어가서 지성소에 10계명을 담은 그 돌판이 있는 법궤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 만들라고 하는 이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물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단 하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그래서 여기를 이런 것은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서 번제단을 만들고 뭐 메노라를 만들어서 설치한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이미 없다고. 다시는 그거 안 한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을 해버렸는데 또 제사를 드리겠냐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세워가지고 제3의 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난리 법석을 찌지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말씀이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여기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에스겔 성전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동탄 명성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그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500척으로 되어 있어요. 266m 성전은. 그 성전 옆에 500장대로 둘레가 있긴 있습니다만 500척 266m의 크기의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에스겔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땅에 하늘의 것을 보고 비슷하게 지으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성전인데 실제로 못 지어졌다. 그리고 중간 과도기의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진짜 이루어질 일을 가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완성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완료예요, 완료.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언제 받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65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인친자들도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은 다 인쳐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로 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건 아니지만 예정은 돼 있죠. 고정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갑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봅시다. 왕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24절 27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만국 민족입니다. 민족이 그 빛, 그 성의 빛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빛 가운데로, 빛나는 성이에요.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들 12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인데 그들은 누구예요? 땅의 왕들이죠. 번역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헷갈리게 해. 그들이,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생명책이 최종 기준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지면 성 밖으로 갑니다. 천국은 예루살렘 성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완성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 돼요. 신천 신지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지금 죽으면 바로 지금 천국이라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 안에 땅의 왕들은 출입을 해요. 바깥으로 다스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온 우주를, 별들을 막 다스리는 것 같아요. 다스리고 옵니다. 그 성 안으로. 이것은 땅의 왕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성경에 나온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를 한다라는 것은 이 지상의 지구의 천년왕국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천국에서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22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할 거예요. 그들이.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라고 되어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세무궁토록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면 영원히 왕노를 하는 거죠. 땅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도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또 넘어갑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이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가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땅에서 왕노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왕노를 한 사람이 되느냐? 9절
5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어. 이걸 잘 보면은.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왕노를 하려면 24장로나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결국에 이방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14만 4천 명이 인을 친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사람들이 인을 쳐서 결국에 여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 온 세상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에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긴 자가. 자, 요한계시록 2장 넘어갑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왕노를 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세 가지가, 여기는 세 가지 안 나오네요. 여기는 우상 숭배를 그치고 이 거짓 선자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 21절. 이기는 자가 뭐냐? 보좌에 앉는 자들이에요. 보좌에. 그러니까 24장로하고 14만 4천 명 중에서 이기는 자 왕이 제상이 있는 거예요.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보좌는 통치의 보좌, 왕의 보좌. 통치한다는 거죠. 자, 시편 103편. 시편 103편. 보좌라는 거,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의자가 있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왕노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19절, 시편 103편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왕으로서 왕권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보좌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구약 시대는 다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 볼 때는 한 개의 보좌밖에 못 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24보좌가 있고 14만 4천석, 4천석의 성가대와 14만 석의 보좌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요? 왕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해서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종도로 세운 그런 주의 종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평신도에서도 충성되고 헌신된 자 중에 들어간 자가 있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이기는 자, 죄와 죽음과 마귀, 자기 다 있는 거, 육체 이런 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하리라. 그래서 이 땅의 어려움과 역경을 잘 이겨낸 자가, 어려움과 역경, 환난, 인내하고 이겨낸 자가 왕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고 뭐 천국도 막 다 따다 죽었잖아요. 막 하다가 그냥 푹 꺼지면 그냥 확 꺼져가지고 그냥 어느 날 안 나와. 절대 이 사람 왕노 안 해.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왕노 못 해요. 그런 사람 변함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딱 각오를 삼고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주님 나라에서 해야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목사님 나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괜찮을까요?
두고 봐야지 답이에요. 뭐라고요? 두고 봐야지 그게 답이에요. 그때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누가 과연 어떤 조건을 채운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자,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그 레위인이 됐다고 무조건 다 제사장 레위인이 됐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보도록 하죠. 44장 15절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15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며 내 앞에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레위인들은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떨어진 더 멀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떠났어도 끝까지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결국에 성소의 직분을 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제사장으로서의 맡겨진 일을 성실히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왕노릇하고 제사장하고 들어간다.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 중간에 떠나면 더 멀어진다. 보좌로부터 더 멀어진다. 이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면은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면 내 상에서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러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다. 그러니까 그 맡긴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뜻을 받들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이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도 그냥 함부로 입지 않아요. 18절에 보면은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고 배바지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머리털도 함부로 밀지 않고요. 탁 빡빡 대머리처럼 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 포도주도 먹지 않는 것이고요. 결혼도 조심하는 거예요.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안 들고요.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 과부에게만 장가 들 거고요. 23절 잘 가르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거, 속된 거, 부정한 거, 정한 거,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의 종이라 해서 다 그런 게 천국에서 13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정확히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이 결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24절 보면 송사에도 공평하게 하는 것이고요. 25절 시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시체 얼마나 악한 영이 많습니까? 죽은 거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린 것은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고 예배를 거나하게 드린다고 해서 무슨 천국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너는 이 일을 하라고 정해준 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가 수고해야 될 것을 성실히 충성되게 감당한 자가 자기를 구별돼서 세속과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도 얘기하고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교회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들어간 건 아니다. 이게 제사장에게 뭐예요? 그래서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그렇게 간다. 이것은 이제 구별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주의 종들이 가는 것이고, 일반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평신도들은 그것은 이제 45장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5장 9절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첫째,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은 누르고 억압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평신도로서 왕노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평신도가 되었는데 자기가 막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14만 4천 명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강포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 1번 조건은 평신도가 왕이 되려면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겸손히. 자기가 뭔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헌금 좀 냈다고, 자기가 직분 있다고 막 누르고 막 텃세 부리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겸손히 섬기는 자,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공평해야 돼요.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예바와 공정한 밭을 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평해야 돼요. 이 목사들도 보면은요, 헌금 많이 낸 사람은 좋아해요. 막 집사님 권사님 막 좋아해요. 헌금 하는 사람은 그냥 찬밥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는, 저는요, 누구나 공평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의 종들은 기다려주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저 집사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것이다 막 내치지 아니하고, 그래야 돼요. 공평하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째는 섬기는 거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왕도 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에게 잘해주고 뭐한 사람을 막 자기는 막 우애해주고 그 말 들어주고, 아는 사람 막 너는 무시, 너 이거 앉지 말고 저 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오고 혹시 신앙이 부족해도요, 예수님처럼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가 변하여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키우면 하나님이 그 상 이상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예물을 잘 드리는 자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거다. 밀, 보리, 기름, 가축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잘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할 일은요, 물질을 잘 드리는 쪽이 상당히 큽니다. 왕이 되는 방법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 왕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했던 사람이 왕노하더라. 천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물론 이 마음이 돼야 드려야지, 마음도 안 되는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도 안 되는데 그러면 가락이 찢어져요. 안 돼. 절대 안 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세요.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기쁨으로 이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드려야지. 근데 되지 않는데 막 드리면 힘들어서 나중에 괜히 드렸나, 그래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달이 돼서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드릴 때 드리게 되면 그런 왕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처음부터까지 인색했던 사람이 나도 왕 되고 싶다. 그 욕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욕심대로 되나 그게? 주님은 결과를 측량하는 건데, 주님께 올려부는 게 있어야지 무슨 예물을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있어서 하늘의 창고에 무슨 저장한 게 있어야지 무슨 왕노릇도 시켜주는 것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돈 드리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왕의 군주가 될 사람들은 예물을 잘 드리는 사람이 왕노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주여 나도 물질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기도를 하세요. 3년만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복 나옵니다. 3년만 그렇게 딱 기도를 멈추지 않고 3년만 해버리면 반드시 풀어줘요. 전제 조건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나가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3년에도 안 되더라고요. 네.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이 나간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왕노를 하느냐 제사장 노느냐, 제사장은 이미 정해진 자다. 다 14만 4천명 거의 다 정해졌어요. 다 정해진 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자리는 비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를 평신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충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측량해서 어느 날 너는 가룟유다 자리 비었다. 그리 들어가라. 딱 해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리가 비었느니라. 그리 들어가라. 이렇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도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임재 있는 곳에, 더 임재가 강한 곳에 가서 예배드릴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충성되이 변함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천국에서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살고 예배 드릴 때도 보좌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지를 에스겔 성의를 통해서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 바라보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을 찬송하도록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한 세례를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진이 감화하여 조사 너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자마귀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제가 공통점 하나를 뺐네. 주일 낮 예배는 제가 얘기했었는데, 왕과 제사장에 들어가서 공통점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는 없다. 전부 남을 위해까지 살았던 자들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은 없다. 거기 제사장들 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고요. 왕도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회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보좌자리 차지하게 만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천국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안 들어간다. 저는 그래서 이 고급 정보를 다 얘기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 할렐루야. 어디서 있어요? 들어봐요 지금. 네? 실제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죽으면 안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냐 그 말.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차잖아요. 오 주여,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그것을 주시려고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정한 자리가 있지만 더 앞으로 가려. 주여,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기왕 이 땅에 태어나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장만하지 않고 가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나 오후 5시에 들어왔지만 괜찮습니다. 주여, 뭐 언제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당하면 어느 순간에 적어도 나중에 우리 집에 초대할 때 1,000명은 초대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응? 연회장에 와라 그렇게 가지고 천회장 1,000명 이상은 초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날을 바라보면 저도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길자면 길겠지만 짧은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또 말씀이 어떤 말씀을 또 계속해야 돼요. 아마 이번 주에 오늘 했던 말을 좀 많이 풀어서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하나 깨달으시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부활체의 영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죽으면 바로 내가 그 부활체 영광이 차지하는데 너무 나는 어리석게 생각했다고, 정신이 바짝 난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2분 동안만 주님, 내가 늦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좀 늦었지만 그럼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된다는 영적 법칙이 있으니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회개할 마음을 더해 주셔서 악한 영들이 나의 것을 뺏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책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남을 섬겨, 그리고 남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 천국에서 나도 왕노라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더라도 왕노 대열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양생활로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니면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 육신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면 내가 너를 왕노릇하게 할 것이고 너를 제사장으로 삼아 줄 것이다. 너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의 아버지 귀중한 자로 세워줄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그 대열에 아버지 합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루도 넘어질 때가 많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깁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돌에 새기듯이 새겨서 주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온전히 닮았구만. 남이 더 잘되게 만들고 남이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쳐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아버지 충성하게 만드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예비된 그 축복 이상의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존귀한 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물질이 어렵기도 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에 있사오나 저희들 회개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저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의 성령을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연약하오니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이 귀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물질을 주 앞에 심는 하늘의 보화를 심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일생을 다르게 만드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이 화성 이곳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고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 같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가난함, 영의 가난함을 채우게 하여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애쓴 것을 나는 기억하여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갈 때에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어 지치지 않도록 회개할 때마다 악한 영을 다 뽑아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붙어 있어 재물이 들어올 때마다 해쳐버린 이 악한 영들을 잘라버려 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아 주의 선한 사업에 하늘의 보화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충성된 자,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낮과 오후 찬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손 잡고 우리의 일생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더 잘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회개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충성과 헌신을 통해 그 나라를 잘 준비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